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또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점수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1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살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일자무오의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즉 성경의 일체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 일자무오의 성경 말씀을 토대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심각하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요. 영원히 또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사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요즘도 새벽에 어둡잖아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등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항상 섬기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향품을 준비한 후 큰 돌로 이렇게 봉인된 이 무덤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렇게 고민하며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버려 놓고 그 돌에 앉습니다. 그것을 본 무덤을 지킨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굳게 되지요. 여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게 돌에 그 무덤에 가서 보니 돌이 이미 굴려 옮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걸로 생각하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라고 알립니다. 한편 마리아가 이렇게 간 사이에 남은 그 여자분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그들을 반기는 것은 흰옷을 입은 천사였죠. 그러니까 다음처럼 말하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에서 7절입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허겁지겁 급히 달려가지요. 그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경비병들 중 몇 사람이 경비병들 중 이렇게 복수 나온 걸 봐서 무덤을 여러 명이 지켰던 걸로 생각되죠. 제자들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이들과 같이 회의를 한 결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덮어버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군병들에게 큰 돈을 주며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으로 말하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시신 도적설을 꾸며내죠. 이렇듯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에다가 어딘가 숨겨놓고 부활하는 것으로 조작했다는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많은 모순이 들어있죠. 이 시신 도적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모든 주장들은 첫째가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째 부활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성경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참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하나님의 의가 걸린 문제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결론이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절대 없겠죠. 다른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장차 오실 이제 예언만 남아 있는 거고, 성경 말씀이 이를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부활한 지 사흘째 살아나셨다고 또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의인과 죄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부활, 심판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예언이 틀림없이 맞아 떨어졌다면 왜 부활의 예언만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성경이 거짓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걸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아서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시신 발굴처럼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된 예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도 골고다 언덕, 그분이 안장된 그 무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시신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발견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남겨놓은 빈 무덤뿐이었어요. 무덤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아두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류라고 주장한 것들을 제가 여러 소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걸 오류라고 주장한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의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면서 그걸 오류라고 우기는 거죠. 그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미 배웠듯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인간의 머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네들은 역사적으로 이게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 많은 것들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무기로 삼는 고고학이나 과학에 의해서 하나씩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진리만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시신 도적절이 거짓인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베드로가 마리아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에서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묘사돼요?
예수님의 제자요 또한 공회원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잖아요. 담대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가 관원 니고데모 그 거듭남에 관련된 그 니고데모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향품과 세마포에 쌉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부활을 예표하는 모략을 써서 예수님을 시신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그분은 몸을 싼 그 세마포와 수건, 얼굴 싼 페이스 클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마포와 수건을 버려두고 그대로 놔둔 상태로 부활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부활은 하늘 것을 덧입고 하늘의 형상으로 변하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산물인 세마포와 얼굴 싼 수건은 땅에 그대로 놔둔 채로 부활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죄로 물든 육신이나 더러운 싼 것을 가지고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죄로 물든 육신은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육신이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옛몸이 처리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육신 죄 물든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버리지 않으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 장막이라고 그랬죠. 이 장막인 육신을 버려두고 새 집인 새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장막 위에 바로 하늘의 집을 덧지어져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을 버려두고 새 몸으로 부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시신을 버려두고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시신을 금방 찾았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연약하고 죄악스러운 육신이 하늘의 것에 의해서 덧지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방금 살펴본 것 같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소위 휴거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에서 4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의 집이나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죠.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로 벗어두고 부활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활체를 덧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육신 안에 살며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체를 덧입기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육신을 흔히 집이나 장막으로 비유합니다. 장막, 곧 텐트, 텐트는 임시로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영과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머무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에서 보듯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육신을 벗고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장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케노마로 영어로는 lodging이나 dwelling 혹은 habitation으로 번역되는데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것을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이다멘 우리가 아노라 gar 왜냐하면 호티 that 에안 만일 해 정관사 에피게이오스 땅에 속한 거 땅에 속한 이 말이죠. 해몬 우리들의 오이키아 집 투 정관사 스케누스 장막 카탈리세 카탈리오라는 말을 수동태로서 무너진다 망한다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고도맨 이것은 건축물이란 말이고 에크 뭐뭐로부터 또 뭐뭐 밖으로부터 뭐뭐에 의해서 세우 하나님 에코맨 갖는다 오이키안 집 아이케로 보이에톤 이것은 뭐뭇이 없다라는 뜻과 케이로스 손이라는 뜻과 보이에오 만들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이오니온 이건 영원한 엔 엄마 안에 전치사 토이스 정관사 우라노이스 하늘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제가 밑에 번역해 놨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축물 곧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니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헬라어로 헤몬 오이키아 투 스케누스 근데 여기서 스케누스는 temporary abode as opposed to a permanent structure tent 혹은 lodging으로 영구적이 아닌 임시 거처 혹은 장막이나 숙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방금 배운 그전에 배운 장막이라는 뜻은 스케노마와 같은 것이죠. 이 텐트로 된 장막집에 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늘에 있는 그 집 그것을 오이키아와 오이케테리온이란 말로 씁니다. 여기 읽어보면 우리의 부활체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영과 영혼은 부활하여 이 집, 이 영광스럽게 변한 부활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은 장막으로 장차 우리에게 올 부활체 곧 집으로 성경 각각 비유하고 있죠.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장막, 장차 올 부활체는 집. 이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입니다.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은 방금 저한테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을 천국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잖아요. 변해서 왔잖아요. 그들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상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낙원, 낙원은 천국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파라도이소. 이미 천국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강도에 거짓말한 격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게 천국은 이미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서 새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이야기나 천국 확장 공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 깨달으셨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 1에서 4절이 그 해답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14장 2절은 내 아버지 집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는 en 뭐뭐 안에 전치사 테 정광사 오이키아 집이라고 살펴봤죠. 우리 부활체를 가리키는 그 집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이키아 to 뭐뭐스 파트러스 아버지 무 나의 아버지 집 아버지께서 주시잖아요. 그 부활체를 우리한테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배우는 우리의 하늘집을 나타내는 그런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 있는 집,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에 있는 집,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오이키아와 오이케테리온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부활체를 가르친다고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처, 곧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은 어떻게 예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잖아요. 그 부활을 가져오는 영인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살린 것도 그 성령님,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절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없으시고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걸 원문을 잘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러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데리러 다시 온다고. 이것이 더더욱더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증명되죠. 왜냐하면 만약 천국을 의미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천국을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을 내게로 부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오신다고 제자들을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대요. 다시 오시겠대요. 우리 인간들은 앞날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집이나 건물들을 다시 새로 고치거나 확장하거나 그런 보수를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확장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팔린 다시라는 말과 엘코마이 다시 오리라 팔린 엘코마이를 쓰십니다. 근데 이 오다라는 뜻의 엘코마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쓰는 단어죠. 그래서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엘코마이를 써서 재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기 보는 14장 1에서 3절을 통해서 엘코마이를 쓰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제자들과 우리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러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14장 지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 말씀이 장차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보면 공중 권세를 공중으로 쫙 내려오시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공중에서 쫓겨나요. 쫓겨서 땅으로 쫙 쫓겨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육신이 입고 있던 이 옷이나 모자, 시계 등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다미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곧 휴거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그 다가올 미래. 그래서 이 다미라는 거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단체 이름이죠. 제가 1회부터 날 때쯤에 극성을 부렸던 이단 집단입니다. 제게 성령님의 은혜의 은사가 주어지기 전에는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장님 씨, 두목이죠. 대표하는 사람, 이장님 씨가 쓴 서적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죠?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소위 말해서. 하지만 1996년 3월, 제가 1호부터 났죠, 그 달에. 위로부터 나오면서 저는 그 주장이 거짓인 게 쫙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거짓이 쫙 판명되니까 저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 지켜봤습니다. 만일 휴거가 일어난다면 제가 틀리고 그들과 그들 무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무리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옳고 그들은 거짓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언한 내용이 예언대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일어나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 안 일어나면 가짜. 근데 그게 계속 반복해서 아무튼 어쨌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휴거 날로 주장하던 1992년 10월 28일 마침내 왔죠. 그래서 이 사건은 TV 등 매스컴에서 특필로 기사로 이렇게 취급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TV로 봤는데요. 그 뉴스를 통해서 9시 뉴스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휴교를 준비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들은 모두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천국에서는 모두 흰색 옷을 입는다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본따 그렇게 옷을 단체로 주문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했던 시간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방 한 마리가 불빛을 따라 쫙 날아오자 그들이 와 휴거다 휴거 왔다 하면서 야단법석하면서 난리를 피웠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정한 시간이 야속하게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들이 이단임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폭로해 버리신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 어떤 주장을 다시 바꿔가지고 내가 그때 착각했어. 잠깐 잘못됐어. 이게 진짜야라고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들이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휴거를 준비한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휴거는 겉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 참으로 새로 창조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들처럼 흰색 세마포를 입은 채로 휴거를 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잠수복을 입고 잠수를 하면서 해양 생물계를 조사하던 그리스도인은 잠수복을 입은 채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을 간증하다가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있던 사람은 죄수복을 입은 채로 또한 부활할 것이며, 추운 시베리아에서 개털모자를 쓰고 발판을 여행하던 그리스도인은 개털모자를 쓰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깨끗이 처리된 이 육신을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이 육신, 이 장막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집이 덧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장차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그런 휴거는 일어나지 않. 그 휴거와는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많은 휴거는 사실 이 이장님 담임 선교에서 주장하는 휴거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휴거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때려 뗄 수 없는 거잖아요. 휴거는 건 부활하면서 휴거라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좀 다룰 것인데 제가 예언한 바가 성경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지를 주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말대로 일어나면 저는 참 선지자인 거고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르친 대로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 남아 있다면 그때는 정신을 차리시고 제 설교 비디오와 제 책들을 처음부터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금식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살 방법은 성경에 따르면 순교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죄사함 받지 않은 상태로 순교해서 죽게 되면 천국이 아니라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십시오. 순교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교 2차돈도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성지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독교의 이단과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죠. 그런 순교는 안타깝게도 개죽음 같은 것이에요. 자기 의에 바탕한 고집과 열심과 헌신의 열매여 결결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죽음은 음부로 연결됩니다. 사도복음서가 증거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관원 니고데모 그 둘이 함께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향품을 쓰고 써서 그 시신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세마포로 쌌죠. 예수님 전신이 세마포에 쌓여졌고 머리도 페이스 클로th 수건에 쌓여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같이 부활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몸 외에는. 그래서 잠수복이나 죄수복을 입고 부활하지 않는다고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그분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남겨주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장하듯이 그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놓고 숨겨놓은 거라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 누가 도둑질해 갔다면 왜 세마포와 수건을 벗겨놓고 도둑질해 갑니까? 세마포와 수건은 중요한 증거잖아요. 증거. 이거 꼬리 잡히잖아요. 너희들 이거 이렇게 잡힐 텐데 꼬리가 잡히는 것을 왜 놓고 도망가요? 그런 멍청한 도둑놈이 어디 있나요? 쉽게 말해 그들은 알몸만 도둑질해 갔다는 뜻이잖아요. 세마포를 벗겨두고 한 곳에 놓고 또 얼굴을 싼 수건도 그 상태로 그대로 다른 곳에 모셔놓고 알몸만 도둑질해 가는 그런 이상한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허겁지겁 도둑질에 가다 보면 수건은 떨어뜨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신을 쌌던 그 세마포를 떨어뜨릴 수는 절대 없겠죠. 일부러 벗겨내야 돼요. 이걸. 일부러 벗겨내지 않는 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분명히 처음에 싼 상태로 그대로 한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시신 도적설이 거짓임을 확실히 증명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일어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대요. 이걸 기절설이라고 부르죠. 제가 의사인 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였죠? 제자 요한이었죠. 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언제였어요? 바로 그날이 6월절 안식일 전날, 곧 에빌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이 굉장히 큰 날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더 무슨 날이었죠? 그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 더더욱 큰 날이죠.
이들은 아무튼 어쨌든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그래서 이 부정탄다고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숫자를 다 치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머리를 다리를 꺾어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가서 보니까 3명이 있는데 첫 그 십자의 강도는 살아 있어서 꺾어서 죽이고 두 번째 보니까 살아 있어서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이미 돌아가니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뭐랬어요?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찔렀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옵니다. 로마 병정들은 전 세계에서 전투에 가장 능한 군인들이었죠.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로마 병정이 확인 사살하는 장면을 보면 확실히 빈틈없는 군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으로 사람들을 확인 사살할 때 옆구리를 찔러서 어떻게 했냐면 쫙 올렸어요. 그래서 심장을 관통하게. 그러니까 심장을 옆구리로부터 심장을 쭉 관통해가지고 확실히 사람을 확인 사살 시켰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설사 기절하셨다고 해도 이 확인 사살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게 아니라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절한 사람은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만 나오지 물과 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몸속에서 피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피가 쭉. 그래서 무거운 적혈구는 쭉쭉쭉 가라앉고 물을 포함한 그 혈청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뜨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적혈구와 그 혈청이 섞여 있죠. 심장이 박동하기 때문에 섞여서 완전히 이렇게 신선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지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릴 때 피만 나온 게 아니라 피와 물이 따로 나왔던 것이죠. 이것이 확실한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속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책에 솔직한 성경 이야기 2라는 걸로 이미 써놨는데 그게 아직 언제 출판된 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출판되겠죠. 그때 나오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무튼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요한은 생전에 시체를 대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은 더욱 신빙성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기억과 혼동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딱 말했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주장을 또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실체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상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설이 많기도 하죠. 부활은 참이기 때문에 설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부활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부활을 반박하는 것들은 전부 거짓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설이란 말을 뒤에 붙이는 거죠. 환상설에 따르면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집단 환상에 사로잡혔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해 이걸 논박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손과 옆구리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라며 나는 영과 달리 뼈와 살이 있느니라. 확실히 증명해 보십시오. 보셨죠? 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부활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그랬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부활체를 가지신 분이죠. 이거에 대한 이 부활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떤 문헌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처음에 나타난 것이니까. 이런 처음에 나타난 것을 집단 환상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번씩, 그리고 한 번은 500명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봤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며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해석하기는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환상설은 억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음식이나 생선을 잡수셨어요. 환상이나
환상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환상 속의 존재나 귀신, 영 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 없애거나 먹어 치운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영도 환상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울 동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전하는 그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하여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쫙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들 앞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울, 바울로 되기 전에 그 사울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 같이 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거나 그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께서 내는 그 발산하는 그 엄청난 그 광채로 인해 햇빛보다 더 밝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밝은 광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실명해 버려요. 실명. 그리고 하루 이틀 실명한 게 아니고 사흘 동안 실명하게 됩니다. 시력을 잃는 거죠. 그리고 시력을 다시 되찾은 게 저절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 때문에 생기는 그런 기능적인 이상이 아니고 확실히 구조적, 기질적인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환상으로 인한 빛 때문에 실명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미워하고 저주하던 존재와 환상으로 인해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듯 환상설은 철저히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이 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일체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뿐 아니라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딱 붙잡자 그들은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심지어 이게 자기를 싸고 있던 이불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는 누가 있다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에 있는 것으로 분명하지만 그 밖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지는 전혀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제자들은 다 몸을 사리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을 더욱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어요? 항상 문을 잠그고 한데 뭉쳐가지고 비 맞은 병아리 때처럼 벌벌 떨면서 지냈어요. 자기들도 혹시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큰 돌로 단단히 봉해놓고 로마 병정들이 버젓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까 사표같이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생각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씨를 도적질을 할 생각이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산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 산 사람을 위해서 변호나 증언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몰라 이 사람 저주까지 했다. 저주까지. 근데 어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하고 무모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떠들어서 돈이 나옵니까? 명예가 주어집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마다 그들에게 온 것은 오직 모진 핍박과 목숨의 위협뿐이었어요. 한번 정신을 잘 차리고 한번 진지하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지어내서 조작한 거짓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기가 막히게 어리석죠. 금방 들어보니까 한둘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해 성경적으로 다시 정확히 표현해서 부활 이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활했습니다. 그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부 순교. 한두 명도 아니고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이게 부활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찌 이 거짓을 위해 이 사람들이 다 죽겠어요. 이것은 바로 부활이 결코 거짓이 않는 참된 사건이고 우리를 엄청 변화시키는 진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 아닙니다. 바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다메섹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부활을 전혀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까지 했죠. 스테판이 죽을 때 최초 순교자 스테판 죽을 때 같이 그 찬성을 했던 사람, 옷을 맡아놓은 그런 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만 하나님께 그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세당당하게 가는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타나서 그가 그분을 만나 뵙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걸로 전해지죠. 사실 사도 바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에 기초한 종교가 어찌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겠어요?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은 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아직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활은 허상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참이라는 것은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밝히 증언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죄사함도 거짓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도 단지 가상적인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참으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상적으로 일어난 죄사함 후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변화시키는 영이 가상이고 헛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목이 타서 지금 물물물 하며 가고 있는데 신기루를 만나. 신기루. 허상이잖아요. 가짜잖아요. 신기루를 만나서 그 물을 마신 즉 갈증이 해소됩니까? 그건 다시 허상이기 때문에 거짓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갈증을 절대 해소시키지 못하죠. 하지만 오아시스 참물, 오아시스 물을 만나면 진짜 목을 축일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아시스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참된 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 죄사함도 참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성령님도 참으로 와 계실 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참으로 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에 취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속사람이 참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찾아오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쓴 책들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여러 설교들에서 증언하듯이 죄사함의 결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증후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참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성령 안에 사는 자는 스스로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런 변화가 있는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한테 참 평안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세상으로부터 못을 바뀌고 여러 가지 증상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참으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맛보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절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거룩한 영이시죠. 설사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미혹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간교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제가 예언컨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중으로부터 쫓겨나거든요. 사단이 쫓겨나서 땅으로 쫙 쫓겨나는데 이때는 이 사단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미혹시킬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만약 남아있다면, 이 땅에 남아있다면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십자가에 달렸다가 확실히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가 미혹의설로 현혹하시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흔들릴 수 없는 절대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부활을 통해서 찾아온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우리한테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는 영, 확신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위에 변화된 부활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바울이라든지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부활이 진리임을 결코 부인하실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몸을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집을 예비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며 부활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절대 오류가 없은 성경 말씀이 증명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되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님께서 이에 대한 증인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이런 놀라운 많은 증인이 있는데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그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활체 하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준비된 그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